예전에 짧은 글구 하나를 읽고 부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생겨나면 10사람의 강도가 없어진다. 한 사람의 시인이 생겨나도 이 정도인데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관리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한 교회에 대포 집사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빵이 값에 비해 너무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포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대포, 왜 별명이 대포 집사인가 하면 기도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 번은 상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요? 목사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기도 소리를 줄이고요, 빵을 키워보세요. 이 대포 집사님은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만나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변화시킨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간증이 되려 복음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를 변화시켰던 은혜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혹시 여러분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참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했어요.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마따나 자기는 도덕적인 의의를 이루려는 열심에서 그렇게 했다고,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대로 살려고 애쓰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는 모르고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그를 빚고 준비시켰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며 악을 일삼았지만 이것까지마저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를 위해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가 전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적은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미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데요, 은혜는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한미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은혜이지만 은혜는 반드시 머무는 속성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테이지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행마저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는 바울을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것이 17절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요. 믿음이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바울은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책임이 있거든요. 3년 동안 주와 교제하면서 나의 언행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복음으로 삶이 그렇게 관리되어서 이제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책임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면서 누군가에게 책임 있는 삶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삶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스테이지로 옮겨갑니다. 18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핍박자로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는데 회심자가 됐다고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돌렸습니다. 외톨이였습니다.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함께 하였습니다. 혼자 하면 되지, 혼자 예배하면 되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내리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오늘 본문의 끝절에 보니까 24절은 바울의 삶이 변화되어 타인을 섬긴 결과로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다라고 했지만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랑하게 되면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믿음이 아니라 제목을 순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서론을 믿음의 이야기로 했던 것은 바로 오늘 시작이 10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라는 말은 나 눈가림하지 않습니다. 나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결단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된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짝꿍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면에 믿음이 있다면 다른 면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혹 여러분, 오늘 나는 믿음이 있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광권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분량만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큰 만큼 빵의 크기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드리고 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의 의미를 파헤쳐 보십시다. 순종은 무엇일까요? 첫째, 순종은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중심은 경청인 것입니다.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태도가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안 듣는 것이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내 마음이 복잡해서요. 바빠서요. 다른 일에 분주해서요. 꼭 들어야 하는 생각도 들고 듣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릴 때는 나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 때에는 어떤 순종도 나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믿음의 상태는 파선 직전에 간 배와 같을 것입니다. 순종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부터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순종은 설득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태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설득되어지는 상태입니다. 내가 설득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컨피던스가, 확신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려는 노력이 있을 때 아,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들께서 이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의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멘이 되는 것이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년에는 선교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설득은 되는데 실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결단을 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저 화를 한 번도 안 내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실행해야죠.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실행해야죠. 설득은 됐는데, 결단은 됐는데 이 설득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변덕스럽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삶에서 관리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설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종의 자세로,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순간에 내가 실행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설득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 일을 꼭 실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순종의 또 다른 표현은 순복입니다. 우리말에는 이것을 복종이라고도 합니다. 약간의 억지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구레네 시몬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다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어느 하나 부럽지 않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한 일인데 말이죠. 억지로, 투덜투덜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비록 세상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일을 할 때에도 투덜거림이 없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달려있는 투덜투덜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요소를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는 무슨 의미인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기 싫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것으로 채우시려고 하는가 보다. 신령한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지로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때로는 억지로 참게 될 때, 억지로 침묵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실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셨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순복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의 축복입니다. 순복은 이 억지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부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 세상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 번역 submission이란 바로 순복인데, 그 순복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답장이, 성도들이 쓴 편지에 대한 답장이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를 하더라도, 이방인 선교를 하더라도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식도 없어요. 자원도 없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답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많이 투자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정보가 들어간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 순종으로 잘 다듬어져 있을 때 그런 사람의 생애를 통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평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커지 않아도, 단순히 빵만 키워내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선교의 자리입니다. 사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사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순복을 갈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했는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한 부분만큼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 앞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면 순종도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한 영혼의 구원.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훈련시키시고 순종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하나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밑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설득되어진 것을 철저히 행하고, 때로는 비록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주의 일을 행하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달하며 사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이것을 선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러그인입니다. 우리가 플러그인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을 보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멕시코만 선교 가는 교회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관리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변덕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결단했던 것을 실행하게 될 때 누군가는 그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갈라디아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카고에 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음이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순종이었습니다.
비록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내 삶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 꾸밀 수 없는 우리의 뒷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